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3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네요.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16절에 등장합니다. 이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은 그 이름 같기도 하고, 이 이름을 좀 번역을 하면 왕의 종 뭐 이런 뜻이니까 그냥 이 사람을 부르는 명칭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에벤멜렉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정죄할 때 악한 죄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해 주는 그런 행위와 행실을 통해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의 소용돌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복받을 거라고 예레미야 17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에벤멜렉,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나? 17장 8절 보면 떠오르는 시편의 규절이 있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예레미야 17장 8절을 읽으니까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1편의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은 파릇파릇하며 가무는 해에도 물이 나지 않아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을 것이라. 이 순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근데 예레미야 17장 8절은 이 다음 구절에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그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에벤멜렉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차이는 단 중간에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사는가, 그 마음의 차이는 한 절, 종이 한 장 차이, 여반장 손 뒤집기 같은 거라는 거죠. 에벤멜렉도 그 순간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지지하기보다 악의 무리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 이 사람은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관들이, 그러니까 나름 왕 곁에서 그 권세와 어떠한 실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예레미야 죽이라고 그렇게 상황이 연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옳은 말 하기는 어려운 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레미야와 공범으로 몰려서 같이 죽임받을 수도 있으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심지어 왕도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도 백성들이 하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그러니까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보라,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왕은 너희를 거스르지 않을 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창 속에 빠집니다. 그때 활약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벤멜렉. 에벤멜렉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굶어 죽게 생겼고 저러다간 죽음이 정말 코앞에 임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건져달라고 왕에게 항의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일은 악한 일입니다. 내가 가서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소서. 그러니까 왕도 하는 수 없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렇게 범죄한 것이 없는 걸 알고 30명을 대동시켜서 건지라고 합니다. 에벤멜렉은 이 예레미야를 건지는데 예레미야가 기어 올라올 힘도 없으니까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붕 날라 올라오듯이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겨드랑이에 그 끈을 끼워 놓고 그 줄을 발 아래 대세요. 이게 옛날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연출한 그림이 있는데 에베멜렉이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스 사람이다라 보니까 표현을 무슨 색으로 했어요? 얼굴색을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멜렉이 예레미야, 아마 노년의 예레미야, 수염이 덥수룩하고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옆에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뭘 잡고 끌어올려요? 줄. 이게 옛날의 그 엘리베이터의 모습이에요.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라올 힘도 없으니까. 이 에베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명인지 왕의 종이기 때문에 에벤멜렉이라고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건져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세요.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눈, 믿음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눈,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역자들을 건져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향하여서 너를 구원하여 줄 거라라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영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에 만약에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선교사님 계시고 성도님 계시면 그분의 호칭과 직분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대하고 도우려하고 바라본 에벤멜렉의 눈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엮어 있는 자로 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건질 때 같이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의인에게 의인의 대우를 한 사람은 의인의 상이 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우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상급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확장입니다. 에벤멜렉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진창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와야 될 자였던 거예요.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에벤멜렉을 건지실 것이다. 왜? 에벤멜렉은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보살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곳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건지십니다. 이 시편 41편이나 34편 말씀에 보면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말씀이죠. 22절 앞에 구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41장 1절로 시작하여서 9절까지 가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에벤멜렉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어떠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는 이 모양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말씀의 그림자적인 예표였던 거예요. 에벤멜렉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역사에 정중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예언에 같이 동참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봤는데 오늘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번역에 보면 예언자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 예언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인을, 그의 의를 의인이라 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언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던 거예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이걸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못된 세계, 나쁜 집단에서도 예를 들어 보스나 두목을 보스로 맞아들여야 돼요? 보스를 쫄병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보스는 보스로 맞아들여야 되고 두목은 두목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두목을 이렇게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두목은 두목으로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두목이 오면 딱 충성 막 그래야 되잖아요. 보스가 오면 오셨습니까?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언자의 예언의 고결함, 귀중함, 소중함을 인정하는 마음,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인다는 것은 누가 의인인지 아닌 거에 대한 항상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의를 위하여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일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청년이었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는 좀 비범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불편히 여겨서 죽이려고 들 때 예레미야 편에 섰더니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야 될 구원의 복을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에벤멜렉도 함께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그 순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볼 때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은 에벤멜렉. 에벤멜렉은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거나 죄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가? 유대 청년으로 믿는가? 사대 성인으로 아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온 전인격적인 구주로 믿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누가 되게 하셨다? 우리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건지심으로 예레미야를 더욱 선지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에벤멜렉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에벤멜렉이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예레미야를 건지겠다고 그 용단하고 결단하고 그 끈을 내려가지고 건진 것도 귀하게 잘한 일이지만 그가 나중에 그 예레미야가 건진받을 때 함께 건진받음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그 대열에 자기가 서 있을 때.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요. 그 능력을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경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